예, 15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내 형제들 곧 내 형제들과 내 친족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온 집 모두를 향해 이르기를 너희는 주로부터 멀리 떠나라. 제사장으로서의 예스겔은 지금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갔지만 사로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예스겔의 형제들과 친족들이 남아있었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이라 하셨다. 자,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한번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좀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인하죠. 사무엘상 26장 19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26장 1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들의 집착 또는 예루살렘에 대한 애착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주의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주께서 왕을 움직이사 나를 치려하시면 그분께서 헌물을 받으시리이다. 하오나 만일 그들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오면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이날 나를 쫓아내어 주의 소유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면은 쫓아내서 주의 소유 안에 머물지 못하게 했단 말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은 다른 잡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 주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15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내 형제들과 내 친족 사람들과 예루살렘 온 집 모두를 향해 이르기를.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애착은 원칙적으로 보자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 아니? 너희는 주로부터 멀리 떠나라. 그럼 예루살렘에 머무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땅에 관심이 있고 주님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모습.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슨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를 하고 규례를 가르치고 이런 건 상관없다. 관심이 없다. 오늘날도 소위 말하면 내버려 두라는 뭐랄까요? 간섭하지 말라. 내버려 두라. leave me alone이라 그러죠. 제발 좀 뭐라 그러지 말고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설교나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못 하게 돼요. 그런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들의 가려운 귀만 긁어주는 그런 말씀들만 찾아서 사람들이 다닌다 그랬죠. 어떤 형제들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참 힘들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좀 교회에 와서 좀 쉬고 좀 그러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와가지고 그냥 책망하는 얘기만 들으니까 그냥 정말 이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걸 제가 알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물론 교회가 그런 기능도 하죠.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서 꼭 무슨 위로하는 내용의 말만 듣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쏙 드는 어떤 그런 부드러운 말만 들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책망을 받고 여기에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들과의 교제 가운데 머물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형제들끼리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그게 교제지 벌써. 여기 와서 책망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에게 이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되고 더 세상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와서 또 책망하는 소리 또 듣는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내가 보기엔 참 이해하기 어렵다. 영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 물론 세상살이 할 때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는 기도할 때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교회에서의 메시지가 꼭 그런 그 위로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될 필요는 없다. 너무 거기에 우리가 저기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편협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균형적으로 다 증거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메시지는 다 제거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로 할 수 있다 메시지로 전부 다 바꿔버려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와서 기분이 좋고 뭔가 한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참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임재를 느끼고 하는 그런 것을 거의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 필요 없다 얘기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되는데 과거에 먹고 사는 게 없을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만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는데 뭐 하나님 필요하냐. 이게 오늘날 미국 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2만 불 되고 지금도 벌써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만요. 그래서 뭐 토요일 날 휴무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놀러 갈 테니까 교회 안 나올 거 아니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요.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왜? 놀러 갈 사람은 가라야 가야. 예배 드릴 사람끼리 좀 진정으로 예배 좀 드리게. 대단히 죄송한데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요. 마음이 산에 가 있는 사람,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 좀 가라야 가야. 여기서 좀 분위기 좀 흐트러놓지 말고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좀 뜨겁게 예배 좀 드려보게. 제 마음은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무슨 아침에 7시에 예배를 해가지고 배랑 미국 와가지고 말이죠. 차에다가 딱 들어놓아 놓고 모르겠어요. 옷이라도 갈아입고 오나 양복으로 쫙 갈아입고 7시에 예배 드리고 딱 또 가가지고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그래서 7시 예배를 하는 이유가 그거래. 난 몰랐는데 7시 예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빨리 예배 드리고 놀러 가려고 사네. 참 뭐하러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예 산에 가서 거기서 그냥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냥 거기서 아예 등산하고 놀지 뭐하러도 예배당은 와가지고 하여간 이제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게 참 애들도 그렇죠. 애들도 선물 사오고 그렇죠. 아빠가 선물 사오면요. 선물 뺏어가지고 지방에 들어가기 바쁘지 지금 아빠한테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똑같아요. 축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 딱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쏜살같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병 고쳤는데 아이고 다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한 사람은 그래도 야 이게 아니지. 이분이 누군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분에게 돌아가서 내가 그래 감사하러 왔는데 10명 고쳐줬는데 그래 이방에 한 사람만 돌아오고 다 어디로 갔냐 예수님께서. 자, 물질주의적 사고방식 이게 바알 신앙의 대표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자, 그래서 이제 16절 그러므로 너는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교도들 가운데 내던지고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었을지라도 그들이 이르기를 여러 나라에서 내가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른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가서 다른 나라로 가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 한다고 지금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관없다 이거야. 내가 그들이 멀리 쫓겨나서 외국에 가 있든 타양살이를 하는 내가 그곳에서 그들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내가 그들에게는 작은 성소가 되어주겠다. 언제든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구절도요 성경을 지금 변기시켜놨는데 좀 체킹을 해놓고 싶죠. 제가 찾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성경에서요 표현이 좀 이상하다 이게 왜 작은 성소란 말이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a little sanctuary라고 했는데 이 sanctuary 대신에 a little while 임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단어를 싹 바꿔 꼈어요. 성경을 뜯어고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3절
예레미야 16장 1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16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너희가 거기서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요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땅으로 쫓겨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과 등식이의 성립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희가 그곳에 가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올바른 마음만 가지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에게 작은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7절서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마지막 약속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그 작은 성소에 대한 얘기 신약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다고 약속된 구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신약적으로는 뭐 이미 우리에게는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비록 저 멀리 고향 떠나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도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죠.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목숨을 걸고 불못에 들어가서도 껐떡도 안 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지켰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은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만 돼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약속이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중요한 주제 17절서부터 21절까지 중요한 주제인데요. 자, 한번 전체를 17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잠시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하신 그 약속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들을 지금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일 뿐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백성들로부터 모으며 자, 여러 백성들에게 다 흩어졌죠? 모으며 너희가 흩어져 거하던 여러 나라로부터 모아내고 다 불러냅니다.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은 너희가 떠났지만 주겠다.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것의 모든 역겨운 것과 모든 가증한 것을 거기서 제거하여 버리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까 그 안에 온갖 더럽고 그런 우상 숭배들이 그득하죠. 다 없앤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연한 마음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반면에 21절 그러나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마음속에서 자기의 역겨운 것들과 가증한 것들을 좇으려는 마음을 따라 걷는 자들로 말하건대 여러분들 짐승의 형상을 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게 될 이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짐승을 따르게 될 자들이겠죠. 내가 그들의 길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보응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로마서로 가면은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왜냐?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만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인간의 그 부류의 셋 중에 하나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세 그룹으로 나누셨어요. 첫째는 유대인이라 그랬대요. 두 번째는 유대인이 아는 모든 인간, 민족들,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이라 그랬대요. 세 번째 부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 피의 속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을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니까 성경은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 세 부류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교회가,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꿰어 맞춰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지극히 위험하다. 그 중에서도 더욱 위험한 것은 뭐냐? 아예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예를 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이미 해당이 안 되겠죠. 이미 믿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쉽게 구분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약속들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자기 것으로 가져다가 적용시키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과 프린스, 통치자는 구분된다 그랬잖아요. 정치와 종교는 구분되어야 돼, 나뉘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가이사의 것은 그죠? 시저, 통치자의 것은 통치자,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다른 종교들도 무슨 어느 정도 정치 세력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국가 원수로서 대접을 받고 대사를 다 파견하고 해서 정치 권력화되어 있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역사상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합쳐졌을 때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려 시대에 그죠? 불교하고 신라 시대도 마찬가지죠. 불교하고 정권하고 합쳤을 때 부패해버렸죠.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마찬가지, 이조 시대 마찬가지 어느 나라를 가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그 다음에 이방인, 유대인 이것을 셋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 자, 로마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죄송합니다. 11장으로 가시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회복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가만있어봐. 25절입니다. 24절 그 내용 중에서 특히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뒤에 나와 있어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꾸 교회의 충만함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의 충만함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충만함.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때가 찰 때까지, 때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짓밟히게 되죠. 특히 성전들이 42개월 동안 짓밟힌다고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수반으로 하는 이방인 왕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바로 환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이방인 왕국의 괴수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휘하에 있는 군대들을 멸하시게 될 때까지 그 말이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초점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 거기에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 나와 있다. 이게 교만이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러면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모든 약속들은 다 이제 누구 것이 되느냐?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것을 그 신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해서 스스로 자기가 현명하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너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교회도 아닌데 이스라엘 이렇게 신경을 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나중에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때 그의 그 휘하에 있게 될 것이고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 나중에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자신을 계시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나머지 모든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에스겔서 11장 17절서부터 보시면은 자, 그러면 너는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백성들로부터 모은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예. 자,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두 번째. 흩으셨단 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16절에 있었죠. 16절에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랬죠.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겨도들 가운데로 내던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던지고 흩어버렸다 그랬죠. 내던지고 흩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번에 또 어떻게 해요? 모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져 거하던 여러 나라로부터 모아내고 그렇죠. 우리말로는 gather, assemble 이게 비슷비슷해서 모으고 모아내고 그랬네요. 모으고 모아내고 영어로는 gather 그 다음에 assemble 모아가지고 아주 무리를 만든단 말이겠죠.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 그렇죠? 자, 호세아서 6장을 보십시오. 바로 이 말씀이 호세아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고 뺏으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아까 나왔죠. 내던지고 흩어버렸죠.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죠?
이틀이면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이틀 후 셋째 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공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셨죠. 승천하신 지 2000년 후가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2000년 후가 바로 뭐예요? 셋째 날이 시작되는 천년왕국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에스겔서 11장으로 오시면 세 가지네요. 모아서 모아내고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18절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곳의 모든 역겨운 것과 모든 가증한 것을 거기서 제거하여 버리리라. 아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장면이죠. 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육신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연한 마음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구절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이와 같은 약속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곳곳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구절들이 너무 많아서 다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제일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이 예레미야인데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신명기부터 하나 찾아보겠어요.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내 앞에 둔 이 모든 것 30장 1절부터 즉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것들을 생각하고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내가 속한 자 가운데 누가 하늘 맨 끝에 있을지라도 주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시니 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또 그분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내 조상보다 너를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시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이며 쭉 나와. 자,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거 혹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되돌아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되돌아왔던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성전을 재건했죠. 느헤미야,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그러나 그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겠는가? 신명기 30장 6절 보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마음을 다해 혼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는가? 아니죠. 자, 예레미야 31장으로 갑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미래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왜? 이 구약은 다 이미 어겼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 언약이 바벨론 포로 후에 이루어진 언약이냐? 아닙니다. 왜?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들의 상태는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커녕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찾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꾸짖었잖아요. 그죠? 사복음서 상태를 보면 그럼 이들의 지금 이런 상태는 어떤 것인가? 자, 마태복음에 단서가 나와 있네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 그들은 일시적으로 모든 우상들을 척결했습니다. 왜? 70년간의 그 징계를 받고 그들이 되돌아올 때에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다시 타락해서 그들은 다시 마음이 더럽혀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악한 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역사를 했는지 그냥 곳곳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막 여기저기 질비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요, 43절. 예수님께서 이 세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43절.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찾지 못하고 내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거늘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되돌아와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마음으로 찾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7영이 악한 영이 다시 되돌아올 이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7영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더 처지가 못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됩니까? 맨 마지막 언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짐승의 형상에게까지 서슴치 않고 절을 하고 짐승의 형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육신을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연한 마음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 섰게 하고 내 규례를 지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나와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21절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고 2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신 내용이고 이 내용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에는 그 내용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자세하게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왜 로마서 1장서부터 여러분 잘 아는 8장까지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구원 교리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 그렇죠? 그 변화되는 삶의 내용을 기록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의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12장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12장 1절서부터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형제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모든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 12장서부터 16장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가면은 갑자기 테마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삽입이라고 그러죠. 가로를 쳐도 상관없어요. 로마서 8장 끝에서 사실은 12장 1절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로 안에 친 거나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과거에 누누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예언들은 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럼 교회 시대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싹 끝났고 이제 전부 다 우리 교회 시대에게만 적용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일단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셨다. 지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듯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을 일단 멈추고, 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질투심을 유발시키려고. 유대인들이 보기에 개 취급도 안 했던 그 형편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막 예수님을 믿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을 받고 성령을 받고 막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막 화가 나는 일이에요. 질투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다시 자신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질투심을 유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우신가 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보면서 마지막 11장에서 고백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는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관계,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마무리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계획이 쫙 펼쳐져 있고 이스라엘은 결코 제거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스탑. 그러나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다루심이 다시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이런 모든 스케줄이 쫙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으로 가시면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21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이 그리스인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그렇죠.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잖아요. 뭐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장사한다 그러면 그 물장사가 뭐 물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인 하면 여기서는 이방인들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격으로 쓰였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자, 이것은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밑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가? 27절, 26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취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All the counsel of God.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다 알면 되는데 그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성경 구절에서 조금씩 암시만 해주셨지 그 안에 무슨 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이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every word of God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할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책무는 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죠? 영적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일부 몇 가지만 탁 뽑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무슨 암기하듯이 달달달달 아주 뭐랄까요, 편협한, 아주 이게 폭이 좁은 교회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얘기만 하는 데가 있어요. 또 어디를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화,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무슨 뭐 머리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짧게 깎아야 되고 뭐는 여자들은 어떻게 머리를 길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치마를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되고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데가 또 있어요. 또 어디에 가면은 뭐니 해도 구원,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그래가지고 그냥 전도, 영혼 구원, 그것만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선교단체잖아요. 그것이 다 성경에 들어있고 다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들 나중에,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 지적을 받는 게 뭐냐면, 왜 현재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고 이거는 안 하고 왜 그렇게 예언에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견해는 다르다게. 자, 여기 지금 모든 계획을 바울이 다 얘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쳐서 얘기했냐. 두란노선 같은 데 가서는 무려 3년에 걸쳐서 에베소에서 얘기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모든 계획을 다 얘기했대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미래 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소망의 그 닻을 튼튼하게 내리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미래지향적, 주님을 만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세상의 것들을 미련을 떨치고 현재의 영적 삶에도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언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예언 공부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안의 말씀도 있으니. 자, 더 확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엇보다 더 확실합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까지 들었고,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된 모습도 봤고 초자연적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그랬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안의 말씀도 있으니.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다 이거죠. 너희 마음속에서 날이 새어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새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데, 왜 영광이냐? 이분이 우리 안에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떠올라요? 이분이 떠오를 때가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안에서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는 우리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보셨어요? 예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아주 다 잘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어려운 책들도, 스가랴서도, 말라기도, 아모스도, 아마 어떤 분들은 왜 그러면 자꾸 미래적인 것들 이렇게 많이 공부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마지막 22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주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마무리 짓습니다. 22절, 그때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올리는데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그들을 덮었더라. 주의 영광이 그 도시 한가운데를 떠나 위로 올라가서 도시의 동쪽에 있는 산 위에 서니라. 이게 바로 올리브산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승천하셨고 이 산으로 또 재림하실 것이라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던 바로 그 장소고 또 그 장소로 되돌아올 바로 그 장소고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뒤에 그 영이 나를 드사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갈대아에 있는 포로 된 자들에게로 데리고 가시더니 내가 보았던 그 환상이 나를 떠나 위로 올라가더라. 자,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에서의 환상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그를 데리고 갔었던 그 장소로 되돌려서 지금 데리고 왔죠.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유대인들의 장로들 70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보고 온 모든 것들을 그대로 고하는 얘기가 25절에 나오죠. 이에 내가 포로된 자들에게 주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것을 말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하나님의 계획, 모든 걸 말해야 돼. 모든 걸. 만약에 에스겔이 앞에 나와 있는 그 끔찍한 심판에 대한 얘기는 싹 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인만 그 얘기만 쏙 골라서 해버렸다든가 있을 수 없다 이 말. 어느 정도로 끔찍한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그것까지 다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보십시오. 호세아서 5장 15절. 호세아서 5장 15절. 그들이 자기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스라엘의 회개할 때까지죠. 환란 끝 무렵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게 그때 가서 막 하나님을 찾고 자기들이 찔렀던 주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지금 돌아가고 계신 장면이 에스겔서 11장에 지금 영광이 떠나 올라가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고난 중에서 일찍 찾으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품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대부분이 다 바로 뭐예요? 이런 상황. 고난 중에 찾으러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스겔서 전체적인 11장을 마무리됐는데요. 자, 우리 11장 끝부분에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게 100%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23절에 도시의 동쪽에 있는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거기 서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떠났다는 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이들 랍비들에 따르면 여기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올리브산에 3년 반을 머물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혹시 또 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10단계에 걸쳐서 그 다음에 그 단계별로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떠났는가를 설명하는데 그 10단계를 이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3년 반의 그 기간 중에서도 참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있어서의 3년 반의 사역과 일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의 사역을 끝마치고 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간 지점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올리브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적으로도 그들의 주장이 이렇게 틀린 건 아니다. 참조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 요게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11장에 나오는 얘기하고요. 아까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이 얘기를 거의 대부분의 99%의 주석들에 보면은 전부 다 이것을 신약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다 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은요, 신약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들에게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흠을 발견하신 얘기는 뭐냐면 구약이 다 깨져버렸어요. 옛 언약을 다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려고 시도했던 것은 바로 마태복음 26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지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양자가 합의를 이루어야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거부하고 지금 계약 당사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체결이 안 된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미래적으로 나와요. 다시 나중에 체결한단 말이죠.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날들이 이르리니, 미래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을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눈여겨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눈여겨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는 것처럼 70년간 포로가 되고 다 잡혀가고, 결국은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도 그들이 거부했고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렸죠. 그러나 10절 보세요.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여. 자, 구약 때에는 법들을 돌판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 건네주기도 전에 깨트려 버려가지고 아예 모세가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렸죠. 건네주기도 전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될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하기를 너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리까지 다 나를 알 것이며, 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은즉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든 것이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이 언약을, 새 언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아까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인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개인적으로 가능해요. 개인적으로. 자,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며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백성입니다. 여기는 민족적이죠. 집합적이죠. 한 사람이 아니죠. 11절에 나와 있는 개개인이 아니라 민족이에요. 민족. 그런데 12절. 그랬기 때문에 그 언약은 민족과의 언약은 뒤로 미루어졌고,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개개인에게 적용돼요. 누구에게? 그분을 영접한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집합적으로 아니고 개인적으로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 새 언약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영이 들어가셔서 그를 새 창조,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뭐예요? 새 마음, 새 영, 새로운 영, 새 마음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법규, 규례를 그대로 지키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 그 새 사람은 그냥 그다음부터 하늘나라 가니까 마음껏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을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다. 뭘 가르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분이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한 마음과 한 영, 새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합당한 백성이 되듯이 신약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개개인으로 이 새 언약을 적용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화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변화된 삶을 살고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에스겔서 11장의 17절부터 21절까지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성취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예. 자,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은 바로 그 8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체결하실 언약이 적용될 수 있는 개인들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보시면은요.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는가? 16절. 그날들 이후에,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이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느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자, 이 앞에 나와 있는 게 단번 속죄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보세요. 10절부터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모든 사람을 위해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도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이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죄들로 인하여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으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로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영원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인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이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자, 그들이라 그랬죠. 아까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을 바뀌었어요. 주가 말하더라. 내가 그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다시는 죄로 인하여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누가? 형제들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6절은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에 대한 언급이죠. 개인적으로 적용된 것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18장에 나와 있는 것은 구약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적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12장서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 대해서 주시는 새로운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